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성이 남성도 그렇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순간 그때로부터 부모로부터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변화가 오느냐? 신분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함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른 남편에 가면 이건 간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곧 이 또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도 다른 표현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하면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둘 다 훼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잘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자꾸 터져버리고 망가지고 힘들어할까? 결국은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한편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논란이 되느냐? 왜 논란이 될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네. 안식일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폐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이런 좀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이 소가 한 마리가 소나 양이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당연히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 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옵니다. 안식일을 또 고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이거 같은 패거리다. 같은 패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지금 사단으로 보내요? 사단이라고 했다면 사단을 제어해버리니까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사단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와서 정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그렇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영적으로는 요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요나는 물속을 사흘 밤낮으로 그렇잖아요. 물속에 헤매면서 있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와서서 사역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결론을 지어요. 너희들이 자꾸 주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더러운 귀신 이것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만 더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다. 왜요? 한 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7 귀신은 더 들어와서 8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로 말하면 하나의 이 군대의 귀신들인 거죠. 그렇게 형편이 완악해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누가 더 찾아왔어요? 형제와 예수님의 자매가 찾아왔어요. 젖동생이죠. 그렇지 않아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그쯤 대해서 보면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먼저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립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셨다. 이는 그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리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나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안심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친족들이 나서서 이렇게 붙들어 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도 사단의 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31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1차적으로는 친족들이 와서 주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서 말리려고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새로운 신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리를 해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얘기할 때 주님은 그들이 왜 찾아온지를 알아요. 왜 찾아왔는지 알아요. 왜?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오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뭐라고 그러죠? 작작 좀 해라. 그러나요?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말씀이 와서 그가 잉태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또 그때도 들었고 삶을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쳤다 그러고 자꾸 분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불씨가 되어지니까 논란이 불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서 말렸었는데도 그것도 안 되니까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부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분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육의 사람은 끝나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왔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친족들이 찾아왔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친족들이고 동생들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거부를 해요. 왜요? 그게 바로 둘 다 보존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마치 새 포도주를 담궈놓고 아깝다고 헌 가족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성경에 보면 아직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육체의 소유에 있으면서 마치 복음이 좋으니까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둘 다 망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을 향해서 거부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살리기를 원한다면 영적 신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자기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아마 영적으로는 아마 깨달았을지 몰라요. 그때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면서 막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살리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려고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자매가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정말로 살리기 원한다면 나의 영적 신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로 나의 형제가 누구고 나의 가족이 누구고 나의 지체가 누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더 이상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주님이었고 우리의 가족은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된 우리의 믿음의 지체가 바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사역을 해야 우리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들 또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성경 보면 뭐라 표현해요?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고 도와주는 그 사람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이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또 동생들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알죠?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입니다. 저자가.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성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한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제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함께 천국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